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밤 편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루를 여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모두 승리하세요. 샬롬.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필사하면서 이거를 제가 좀 더 저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필사하면서 노트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보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저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자녀들을 걱정하게 되고 형제들을 걱정하게 되고 이웃들을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을 다 믿음을 주시고 정말 적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예요. 열어주는 책인데 반모섬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계시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잘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증거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2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4교회한테 두루마리에 쓴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랬고 3장에는 3교회 그래서 7교회다 내가 다 증거했노라 하는 말씀이 1장에 나오죠. 그리고 4장에는요. 하늘 예배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영화롭고 아름답고 석영처럼 빛나는 홍보석과 석영과 녹보석 에메랄드와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찬란하게 보좌 주위에서 빛나고 보좌 주위에는 가운데와 주위에는 4생물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말씀에는 사자의 얼굴, 송아지 얼굴, 그다음에 사람의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 같은 그런 형상을 한 4생물들이 각각 좌우에 6날개가 달려 있고 안팎으로 눈이 가득한 4생물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흰옷과 금관을 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자신들의 금관 자신들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그것을 다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보좌의 모습이 나오고 하늘세계 예배 모습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5장에는 또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주 힘있고 강한 천사가 물었다 그랬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인을 뗄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본 요한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슬퍼서 요한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울자 그 24장로 중에 한 분이신 장로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요한을 위로하니까 진짜 그 위로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한 어린 양이 보좌 앞에 4생물과 24장로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머리에는 7뿔이 있었고 또 7눈이 있다 그랬어요.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7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저 일곱 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했다 그랬어요. 취하니까 그때에 내생물과 그다음에 24 장로들과 하늘에 만만이요 그 숫자가 천천이 되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다음에 또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그다음에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신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다고 마땅히 자격이 있다고 워디 이스 램이라는 그 찬양처럼 어린 양이 마땅히 하실 수 있다고 찬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요. 모든 만민을 당신의 피로 사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다음에 왕과 제사장과 나라들로 삼으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이러한 분께는 찬송과 지혜와 영광과 부와 모든 것을 돌려야 된다는 천사들의 합창 그다음에 이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한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땅에서 하늘 위에서 피조물들이 화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 6장에서는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에 찍혀 있는 일곱인 봉인된 일곱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각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나름 각각 개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쓰거나 읽을 때에 이렇구나 하고 제가 끄덕끄덕 하거든요. 자, 6장에 보면은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이렇게 제목이 성경책에 되어 있고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셔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소리를 치셔요. 그때에 요한이 보게 됩니다. 첫째 인을 떼셨는데 요한 앞에 무엇이 보였느냐 하얀 흰말이 있었다 그랬어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과 흰말 탄자가 활을 갖고 면류관도 받았고 승리의 상징이죠. 또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어떤 이기는 말 같아요. 활을 가졌으니까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요. 내가 들으니 또 두 번째 생물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허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화평하고 화평치 못한 것도 하나님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색은 아마도 피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어떤 전쟁, 그렇죠. 죽임, 큰 칼을 받았으니까 서로 죽이게 하는 그 피,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이번에도 셋째 생물이 오라 해서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검다는 것은 죽음의 색깔이거든요. 기근의 색깔이기도 하고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근데 그 네 생물 사이에 날아가는 듯한 음성이 들렸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데나리온이라서 참고 주석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 한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는 그래도 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보면요.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해도 밀 한 대 갖고 뭐 하루를 살겠어요? 보리 석 대 가지고 한 4 명, 5 명의 가족이 먹을 수 있겠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기근의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운, 정말 식량을 구할 수 없다는 건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검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렸더라.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 어려운 이것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듣니 또 오라 해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청색과 황색, 푸르스름하고 누리끼리 한 색깔이니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종종 돌아가신 분들의 그 얼굴을 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염할 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푸른 빛을 띠더라고요. 얼굴이. 이미 혈색이 없기 때문에 아주 창백하다 못돼서 푸른 빛을 띠기도 하고 누르스름한 빛을 띠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4번째 그 생물의 모습 색깔도 청황색 말이었고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과 음부는 마지막이죠. 아주 절망이죠. 죽음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완전히 사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검이라는 것은 전쟁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흉년, 검은 말에 나오는 흉년, 그 다음에 땅에 그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 사망이 뭐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어떠한 짐승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는요. 이 네 가지의 말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이 보여요. 그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 영혼들은 아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서 신원해 달라고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고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그들한테 위로하시면서 힘 두루마기를 주면서 참으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래요. 언제까지?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이 5째 인을 떼니까 그 모습이 요한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째 인까지 떼게 되는데요. 이 6장 6째 인을 뗄 때는요.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천재지변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6째 인을 떼니까 해가 검어지는데 검은 실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그랬어요. 총감같이 어두워졌다는 우리 말씀을 어릴 시절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염소털로 짠 상복. 그러니까 새카맣게 태양이 자신의 본연의 빛을 잃어버리고 검은 빛으로 변하고 달이 피같이 됐다 그랬어요. 블러드문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달이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데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후두둑 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지진들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저도 제주도에 살지만 이 제주도라는 섬이 이 자리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이 외치기를 산들과 바위한테 막 소리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서리요. 누가 서서 그것을 보겠느냐 이거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전부 세상에서 내노라드는 부자들과 장군들과 왕들과 강한 자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예 그 진노의 날을 보지 않게 해 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여섯째 인을 떼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께서 이 인을 떼시는데 이제 일곱째 인도 또 마저 떼게 되는데요.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일곱째 인도 띄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의 일곱 인. 오늘 6 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인을 띄었을 때에 어떠한 그 형상들이 보였고 어떠한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섯째 인에는요.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졌고 달이 피같이 변했고 하늘의 별들이 그냥 막 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가끔가다 혜성이 떨어진다, 유성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듣고 혜성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완전히 그냥 진짜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얼음이 되고 재난 가운데 빠지는 그 재난 영화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의 큰 재난이니 얼마나 무서운 날이겠어요. 근데 아직 그러한 날들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넘치고 풍족한 그러한 때에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 평안이 이 안전함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고 저 자신한테 물어볼 때가 참 많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넘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건 다 구경하러 다니고 '이래도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모든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강팍해졌고 나라의 경제나 정치나 모든 상황도 보면요. 막 극으로 치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정의, 사법 이런 것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돌입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거 계시록 6 장에는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 가지고 인을 하나하나 띄어 나가면서 그 인을 띄실 때마다 예 요한이 인 띄시는 모습과 그 인 띈 후에 나타난 모습들을 자세하게 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계시록에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뭐 그거는 그거고 지금 우리는 우리지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은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 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예 너를 지켜서 면하게 그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 사랑하는 저 자신부터 저는 항상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임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가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예 이 어린 양이 떼시는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세계는 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척척척척 다 진행되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